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시작. 또 뒤편 사람한테 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이 업고 가실 거예요. 시작.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업고 가실 거예요. 자,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합시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시작. 마지막으로요. 난 책임 못 져도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어떤 그 신문을 봤는데요. 그 신문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그 운동회를 했는데 그 운동회 때 그 가을 운동회 날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꼴찌만 하던 한 아이가 있었어. 기광이라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기국이라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된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졸업을 할 건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달리기만 했다 하면 꼴찌를 했던 애예요. 사실 이 아이는 그 연골 무형성증이라 그래가지고 무릎에도 팔에도 연골이 없는 아이였어요. 장애 6급.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통통하고 그리고 체육 성적이 안 좋았지요. 기광이는 이 기국이는 그냥 자기도 늘 운동회를 하면 꼴찌하는 아이라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운동회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회 한 번 끝나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트 라인에 5명의 아이들이 섰어요. 자, 여기 땅 하고 총성이 딱 울렸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가요. 사람들은 박수를 막 치고 기광이는 기국이는 뛰어가는데 꼴찌예요. 아이들이 한 30m 정도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우리 기국이가 뛰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만큼 뛰어오니까 아이들이 팔짱을 딱 끼더니 같이 막 뛰어가서 골인을 한 거예요. 모두가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 어떤 가을 운동회 때 실제적으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선생님도 울었고 아이들도 울었고 친구들도 울었고 또 거기 또 운동회에 있던 많은 사람도 울었고 특별히 기국의 아빠 엄마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그 신문을 보면서 그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 제 마음에 그래 맞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니까 멀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한국교회는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신지체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걸 보더니 목사님 제 귀신 들렸지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제 귀신 들렸지요. 그 아이를 본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아이 보고 그래요. 얘야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현실이에요. 이게 가슴 아픔에 대한 인식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고대 장애인관 옛날에는요 장애인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장애인 그러면 왜 일반인의 장난감 노틀담 꼽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세 시대가 됐을 때는 수도원이란 문화가 발달되면서 노동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돼. 이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야 장애인도 교육하면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특수교육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르쳐야 돼. 그래서 통합교육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 수많은 학교가 통합이라는 사역을 하고, 지금 저희 교회가 통합주일학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통합주일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장애인과는 뭘까요? 이 성경에는요, 장애인에 대해서 163번이나 나와요. 고대에 만들어진 책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세요. 더 크게요. 하나님은 장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장애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또 장애는요 절대로요 부모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죄의 결과가 장애래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했어요. 이보게, 죄의 결과가 장애라면 너는 성한 데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있잖아요, 나이 많아가지고 시각장애인 됐어요. 물어볼게요. 이삭은 왜 시각장애인 됐을까요? 대답을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요. 이삭은요 나이 많아서 시각장애인 됐어요. 자, 이삭은 왜 시각장애인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니까 침침하잖아요. 옆에 사람들 지금 돋보기 낀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시각장애인이라. 지금 안경 쓴 여러분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전부 다 어쩔 수 없어요. 장시예요, 장시. 저는 라식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있지요? 쩔뚝발이었어요. 왜 쩔뚝발이가 됐는지 아세요? 아 글쎄,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유모가 막 안고 뛰다가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 쩔뚝발이 됐어요.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떨어뜨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애는요 절대로 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신학교 동기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졸업한 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은요 그 해 전체 수석을 하면 유학을 보내줬어요.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영리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외워요. 저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밖에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그 친구는 다 외워요. 근데 유학을 가서 아기가 생겼는데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염색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장애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역시 머리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러시더래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세상에 염색체까지 조작해가지고 너한테 특별한 아기를 주겠니? 잘 키워라. 그래가지고 걔 잘 키우면서 한국장애인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고 아주 특별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태인들은요 장애 아이가 한 마을에 태어나잖아요. 온 동네가 잔치를 벌여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따라합시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 여러분 절대로 11조 띄어먹지 말아요. 11조는요 하나님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만든 법이에요. 11조. 이 11조는 뭐 하는 거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도와주는데 쓰는 돈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만든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11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식년. 이 안식년이 뭐냐면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7년째가 될 땐 그 땅에 농사 짓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7년째 농사 짓지 말래요. 그럼 그 땅에서 포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지요. 그럼 그 포도는 누가 먹어야 될까요? 내가 따먹으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자, 장애인, 과부, 고아 이런 사람 보고 그거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희년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희년? 희년이라는 것도 49년 동안 열심히 써먹고 50년째가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건드리지 마라. 누가 먹으라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레위인들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절기헌금이라고 있죠. 절기헌금. 이 뭐예요? 부활절날, 추수감사절날, 맥추감사절날, 성탄절날 절기헌금 내잖아요. 사실 요즘에는요 절기헌금 하려고 1년 동안 적금 들었었어요. 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은 그랬어요. 그걸 드려요. 그럼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 약자, 레위인 그들을 위해 쓰라고 절기헌금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투를 언제는 꼭 줘라. 언제 줘라? 해가 지기 전에 줘라. 왜? 저녁에 얼어 죽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루 노동자의 일당은 언제 줘라? 해가 지기 전에 줘라. 집에 돌아가기 전에 줘라. 왜? 그것이 있어야 그 가족이 먹고 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약자들을 대하는 그런 엄격한 규례와 엄격한 원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약자가 누굴까요? 장애인이에요. 장애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사회적 약자, 사회적 빈곤층이란 말로 이 꼴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저희 작은아버지 아들이 정신지체예요. 전라북도 임실에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동네에서 모짜리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밭도 갈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8만 원을 받아요. 8만 원을 마을회관에서. 그런데 8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나오는 얼마 해가지고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동네 형아가 은행에 가자 그러더니 카드를 만들자 그러더래요. 카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동네 형아가 우리 제 조카 아이, 사촌 동생 아이 그 30만 원 나오는 그걸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1,800만 원짜리 끌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가 누굴까요? 그 친구들이에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까? 마태복음 9장 다 찾으세요. 시간 없어도요. 우리 오늘 좀 중요한 건 찾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다 찾으신 분은 불쌍히 여기시니, 옛날 성경엔 민망히 여기시니, 그 불쌍하다 민망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대요. 여러분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내 아이를 바라보는 것보다,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보다 더 가슴 아파한대요. 이게 민망이라는 말이고 이게 불쌍이라는 말이에요. 그 민망이, 불쌍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자비.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장애 아이를 볼 때마다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힘든 사람들 많지요. 어려운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 많지요. 우리 교회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깨달으세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 나보다 힘들어? 당신 나보다 힘들어? 당신 나보다 외로워? 당신 나보다 속상해? 당신 나보다 무시 많이 당해? 당신 나보다 멸시당해? 당신 나보다 조롱당해? 당신 나보다 비참해? 여러분, 민망이라는 말은요, 자비, 사랑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쓰다듬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쓰다듬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셨을까? 왜 민망히 여겼을까?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그 장애아이가 살아가는 수많은 그 아픔의 시간들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유도 없이 침뱉음 당하고, 이유도 없이 멸시받고, 이유도 없이 천대받고, 이유도 없이 아팠고, 이유도 없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장애아이의 인생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과 동질감을 느꼈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을 느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 예수님의 순교자의 삶과 그 아이의 인생이 너무 닮았으니까 보기만 하면 우시고 보기만 하면 안아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애완견을 사려고 애완견 가게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많은 애완견 중에 주인 아저씨를 부르더니, 아저씨, 이 강아지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요, 제가요 며칠 있다가 돈 갖고 올 테니까 저한테 팔아요. 그리고서 가더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그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사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주인 아저씨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빠끔히 열고서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왕창 났대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쫄뚝발이었거든요. 뒷다리 중에 왼쪽 다리가 없는 강아지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다리를 절드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쩔뚝거리는 그 강아지를 보고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강아지를 보고서 나를 봤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강아지를 보고서 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본 거예요. 너 나갔다. 너 나처럼 힘들구나. 너 나처럼 외롭구나. 너 나처럼 가슴 아프구나. 너 나처럼 처참하구나. 여러분, 그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저 천국에 가면은요, 오른쪽에 사람들이 있고 왼쪽에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노라.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옛날에는요, 복 받는 게 부러웠거든요.
요즘엔 너무 복을 받으니까 부담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복을 줬을까요? 더 가진 사람은 자랑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덜 가진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만큼 복 준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할 일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단법인 보금자리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장애 친구들을 섬기고 우리 법인을 후원할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두 가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거,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장애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랑해요. 이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랑해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 부부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집 아이가 이딴만한 장난감통을 갖고 와요. 그래서 장난감이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그 장난감 중에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주 수줍은 듯이 이거요, 그리고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이 말이에요, 그 왜 마루 인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인형. 근데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팔은 두 쪽 다 없어요. 머리카락은 4가닥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장난감이 많은데 왜 그걸 좋아해? 왜 그걸 네가 사랑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 귓속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얘는요, 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들이 있어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역은 하나님이 돈 주고 사람 주고 공간 주고 환경 주신 것 가지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섬기고 싶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장애 친구들이 있지만 딴 데 가서 장애를 가진 분들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뒷걸음치를 쳐요. 오그머니라. 근데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목사님, 저 아니면 이 인형은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보냈겠어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 아니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 너 아니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만큼 복 주는 줄 아세요? 목사가 잘났고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만큼 복 줬을까요? 연약한 사람들 돌보라고요. 장애 가진 친구들 돌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라고요. 소외된 사람들 돌보라고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 인형은요, 저 아니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5만 개의 교회가 다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요. 하지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힘과 능력과 사람과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끌어안고 싶어요. 저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은퇴하신
김인수, 김수지 교수님 부부가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10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태어났는데 심각한 중증 장애예요. 부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잘난 놈도 보내고 못난 놈도 보내고 이쁜 것도 보내고 이쁘지 않은 것도 보내고 키 큰 것도 보내고 키 작은 것도 보내고 마른 것도 보내고 뚱뚱한 것도 보내고 멀쩡한 것도 보내고 장애 있는 것들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느 집엔가 보내야 되는데 어느 집에 보낼까 생각하다 니네 집에 보내면 그래도 딴 집보다 더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아서 내가 니네 집에 보낸다. 여러분,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눈물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외로움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제 일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저 아이들, 저 장애를 가진 아이들, 여러분 정말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우리 더 크게 정말 내 심장이 막 터질 정도로 여러분 정말 사랑합시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 오늘 제가 시간이 가도 중요한 얘기 좀 합시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따라합시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여러분, 갚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 친구들을 섬기잖아요. 그들이 갚을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건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리 듣고 내가 저들에게 선한 일을 했을 때 저들이 나에게 갚을 길이 없으므로 나에게 복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그들이 예배에 나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예배에 나와서 막 들고 뛰고 도달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소리를 악 지르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 친구들을 예배로 데리고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소리를 파락 질러도요 막 뛰어 아무도 거기 안 쳐다보고 끝까지 저 쳐다보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지금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쁜데 다시 우리 교회는 뒤에서 별짓을 다 해도요 다 저 쳐다보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건 아니면은 막 소리를 지르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아이의 영혼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어른들은요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요 예배 끝나고 집 밥 먹을 때 물어봐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어? 그러면은요 몰라요. 그게 어른들이에요.
애들은요 막 돌아다녀도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 사랑하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뛰어다니면서 아는 게 낫습니까? 앉아가지고 모르는 게 낫습니까? 애들 데리고 오는 걸 절대로 막지 말아요. 여러분 장애 친구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절대로 막지 말라니까. 절대로 막지 마요. 만약에 막는 사람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 거예요. 하지 말아요. 정말 하지 말아요. 왜요? 여러분 그 영혼이 말씀을 들어요. 그 영혼이 말씀을 듣는다니까는요.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것이며,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말씀이 그 영혼을 치료할 것이며,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떠들어가지고요 예배에 방해가 안 되나요? 당신이 방해가 돼요. 당신의 그 썩어 빠진 생각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아이의 영혼이 듣는데 왜 예배 나오는 걸 방해하고 왜 그 아이가 찬송하는 걸 방해해요?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저 아이는 장애래.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애들이요 나랑 똑같은 게 많을까요? 나랑 틀린 게 많을까요? 나랑 똑같은 게 훨씬 많아요. 눈 2개고 코 하나고 콧구녕 2개고 귀 2개고 입 하나고 이빨 쫙 있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요 우리 교회 장애 친구들이 훨씬 잘생겼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봐봐요. 훨씬 잘생겼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하시죠. 당신보다 낫습니다. 시작. 하나 다른 건 있지요. 물론 하나 다른 건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 다른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요 장애, 약점이라고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장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다시요. 세상은요 장애,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9장에 이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세상은 장애, 약점, 기독교는 장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세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신체적 재활, 정신적 재활을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신체적 재활, 정신적 재활, 마지막으로 영적 재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장애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전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기독교가 복지하는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재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천국 시민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저에게 있는 믿음이고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아이들 바라다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장애를 보면서 영적인 장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자폐 아이들 보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세상과 단절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자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아무리 말해도 끄떡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귀를 막고 있잖아요. 목사님 내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내 현실이 그게 아니에요. 내 입장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영적인 자폐예요. 이게 전부 영적인 자폐라. 여러분 육신의 자폐만 불쌍합니까? 제 눈엔 영적인 자폐가 더 불쌍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따라오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자폐가 얼마나 많아. 영적인 자폐가 얼마나 많아. 미국이란 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선교 열심히 했고요, 복지 열심히 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거요 간단해요. 선교 전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열심히 도와주면, 장애 가진 사람 열심히 도와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요, 그들이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가끔가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장애 가진 친구들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너무 이게 유치한 질문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장애 친구들은 말이 안 되니까 때로는 이렇게 막 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들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제 장애인이야?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되지, 제 장애인 이런 거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얼마나 사람을 멸시하는 건데요.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어떤 성도가 지나가는데 키가 좀 작아요. 제 키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키 작은데 감추려고 굽 높은 거 신었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언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장애아이에 대한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멀쩡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멀쩡해지면 좀 부담되는 건 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막 야단치고 혼냈는데, 멀쩡해지면 목사님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러시지 않았냐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저 PD수첩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좀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더라도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멀쩡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장애아이가 멀쩡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의 인생.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사단법인 보듬자리 직원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자.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명섭이가 있는데, 우리 영화가 있는데,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 장 쫙 쓰고, 커피 쫙 내려가지고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쫙 마시고, 마을버스 타고 교회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교회 이렇게 만든 이렇게 작업장 이런 데서 그 빵집 이런 데서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우리가 주는 것과 국가가 주는 거 합쳐서 한 70만 원 정도 받고, 그래서 한 2시에서 3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해가지고 복지관 가서 열심히 수영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하고, 그 다음에 6시나 7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왔다 장보리 좀 보다가 오늘 끝난대요, 글쎄. 그것 좀 보다가 그러고 나서 집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고, 조금 심심하면은 체력이 좀 남았으면 게임 좀 하다가, 그리고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 성경 한 장 쓰고, 딱 그 정도만. 그리고 지 배고플 때 지가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다 계란 후라이도 하나씩 해먹고. 제가 우리 법인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것만 하자, 이것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만 해내자. 근데 이것만 해내면 내가 당신들 업고 다니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 꿈이에요. 저는 뭐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거 하나 해내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버스 탈 때 좀 같이 타주고, 계란 후라이 할 때 좀 도와주고, 라면 끓일 때 좀 가르쳐주고, 그것도 못하면 사발만에 물 부는 것 좀 가르쳐줘서 집어넣다 빼는 것 좀 가르쳐주면 우리 아이들 다 살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싶어요. 1층에 저희 나눔마켓 있잖아요. 그걸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5,000원짜리, 3,000원짜리, 1,000원짜리 여러분이 기증한 물건에다가 택 다 붙여놓고, 5,000원짜리는 빨간 택, 3,000원짜리는 파란 택, 1,000원짜리는 노란 택 붙여놓고, 물건 사러 들어가는 사람도 물건 가격이 5,000원, 3,000원,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 사러 들어가는 사람도 물건값 알고, 물건 파는 사람이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물건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생활력을 키워나가게끔 만들려고 그거 나눔마켓 한 거예요. 여러분,
제 평생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랑으로 살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멀쩡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일 하라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보다 힘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보다 힘들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말할 때 입에서 없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간중간 소리 지르고 우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표현이 서툴러서 어떤 사람 보기는 괴롭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가끔은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해 넘어지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제 손이 섬세하지 않아서 가위질을 못하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아직 1, 2, 3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제 눈이 한 곳을 오래 바라볼 수 없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바보야! 라고 놀리면 너무 슬퍼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제가 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저를 대해요. 제가 원하는 건 제 겉모습과 행동들이 제가 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제 마음을 좀 봐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제 마음은요, 제 또래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저도요, 웃고요, 울고요, 상처받고요, 떠들고요, 신나고요, 감동받고요, 행복해할 줄 아는 그런 평범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여러분, 이 5만 개의 교회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보냈어요. 왜요? 나를 믿으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날 믿으니까. 내가 최소한 얘네들 버리고 딴 데 가진 않을 거니까. 내가 최소한 얘네들 놔두고 딴짓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래봬도요, 하나님이요, 저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까불지 마세요, 진짜. 제가 이 설교 원고를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를 올려놨더라고요, 댓글에. 10년 전 이맘때쯤 일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제 아내가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지적장애래요. 그날 하루는 가족이 되기로 했대요. 함께 공원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이 친구가 밤에 무서워서 혼자 못 잔대요. 아내가 저보고 자라고 했는데 뭔가 꺼림직했어요. 아내가 아들 보고 자라 했지만 아들도 뭔가 좀 꺼림직하대요. 완전 삐진 제 마누라는 자기가 데리고 자겠다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 속마음에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그렇지 20살 먹은 남자애랑 내 마누라가 단둘이 자다니. 그때부터 저는 5분 간격으로 방문을 열어보고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내 스스로가 견딜 수 없어 온 식구가 거실에 나와서 나란히 누워 자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참 많이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장애인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자고 함께 씻는 거,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 살며 저도 외로웠지만 저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이 생각이 들어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나서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사역을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합니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장애인 사역의 전부예요. 장애의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소외된 자들과도 함께, 장애를 가진 자들과도 함께, 낙심한 자들과도 함께, 주저앉은 자들과도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 자리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찬양단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건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